우리 가을인데 어디 한번 놀러 갈까요? 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속초? 아니면 군산? 아니, 우리 늘 가던 데 말고 딴 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 가죠?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 가요. 아, 비행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 그러면 이번엔 우리 한번 해외로 가볼까요? 네? 비행기 값이 비쌌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해외로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해외 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해외로 갑시다. เมื่อไหร่ 하이와이. 깍! 자토! 시 10월 20일 오후 1시 서문 앞 야외 주차장으로 오시면 무려 10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케이프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러시아, 핫도그까지. 아이고, 다 외우기 또 힘들어요. 3시간 동안 즐기는 주안교회 해외여행.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역성교회의 시작을 함께해요. 기억해요. 10월 20일 주인 1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10월 13일은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및 주한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지키며 주한대학원 대학교 유근재 총장회 교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문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국내외 선교사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주한대학원 대학교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3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3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23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하는 청년국 말씀 사경회가 10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회권, 예산 전용회권, 추경회권,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입니다. 주일 부평성전 지상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출차가 불가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이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여전도회 바자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3기 중보기도학교, 40기 청년총직이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발달장애인의 예배를 돕는 교사,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을 막고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요 요새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는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어두운 마음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주한교회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적 리더십들을 배출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한대학원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조혜령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41교구 월드 8구역 김혜영 집사입니다. 2017년 9월 학교로 복직을 한 저는 시마다 한 곳밖에 없는 장애인 수능장 총괄을 맡았습니다. 경험이 없던 전 상상만으로 장애인 수능장을 꾸려갔으나 수업, 육아,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이 잠과 끼니를 줄이며 임해도 시간 안에 완수하기가 벅찼습니다. 드디어 수능 전날 관계자 회의 때 드러난 구멍들, 이를 보완하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애를 너무 썼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동료 교사가 포항 지준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을 벌어주신 덕에 전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오랜 지병을 앓던 어머니가 장기출혈로 다시 시술을 하셨고 시술 도중 급성 폐혈증이 와 생사를 건 수술을 수차례 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선고를 들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는 무섭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만 의지하며 몇 년을 버틴 결과 어머님은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42교구 고용호 집사입니다. 저는 주안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누수탐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전 어느 날 누수탐지 후 보수 작업을 위해 땅을 파는 작업 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에 힘이 풀리고 어지럼증에 멀미를 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심전도 체크하며 동두천 성모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응급실과 계속 상태를 체크하며 가는 중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차를 돌려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구급대원을 통해 아내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아내는 교구장님과 교구회 그리고 교육국 부서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다 함께 긴급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구급차는 다시 차를 돌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달려 골든타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스텐트 시술을 통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교구와 교육국 부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봉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혜롱 목사입니다. 학교의 날로 정해주시고 이렇게 전 교수들이 주한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학교를 도와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학교가 튼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학교의 날로 정한 이유는 이제 학교 입시 학생들 모집이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이임 목사님께서 주한교회 성도님들에게 학교 소개도 하고 또 학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1층에 내려가시면은 학교 홍보와 안내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교에 관심 있는 또 친지들이나 아니면 또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시면 1층 부스에 마련되어져 있는 상담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돌무화과 나무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리고 마을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 마을은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과 같은 곳인데 워낙 아름다워서 향기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인데, 그런 나머지 여행객도 굉장히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부쩍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을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내게 만드는 세관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관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관의 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가난한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날짜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늑탈해 갔기 때문에 이 여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 세리장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이로 인해 삭개오는 부유하고 또 부자로 살았지만은 친구도 없고 늘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고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그는 친구도 없고 마을에서 늘 고립되었고 여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소문만으로 듣던 그분이 무척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의 가장 약점인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여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이 삭개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한 게 뭐냐면 여리고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삭개오에게 모험입니다. 여리고 마을에 그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삭개오는 무작정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그리로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삭개오에게 엄청난 큰 모험이자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 꿈처럼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됐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삭개오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 마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꽤 큰 성읍이었고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기다린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지 않으시면 삭개오 꿈은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삭개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성품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삭개오의 고백이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내뱉은 말입니다. 욕심 많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급진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삭개오의 내면 안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십 번 설교를 듣고 즐겨 읽었던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하나같이 싫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않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삭개오의 신변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던 그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그 만남이 삭개오의 삶 전체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급진적인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자신의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난 이후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자신의 집에 초대해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삭개오는 마음이 열렸고 그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둠으로 자신이 가장 목숨처럼 지켜내던 소유물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부자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린애처럼 변화되어졌고 그는 자신의 목적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아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처럼 인생을 사는 것,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울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급진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꼬꾸라져서 일생을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가야 하고 매일매일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고 썩으면 다른 생명체까지 함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배우며 믿음이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삭개오와 같은 급진적인 신앙의 변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내 신앙의 연수, 내가 매 주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안교회에 교인 명부에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강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린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극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몸담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분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게 참 두려운 존재셨습니다. 늘 술을 좋아하셨으며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오시는 날은 가끔 어머니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접시도 날아다니고 장독대도 몇 번 깨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고향이 진도예요. 근데 시골 진도에 오랜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부흥회가 막 시작될 쯤에 아버지가 교회 문을 열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전 교회 다니실 마음도 없으셨던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막걸리를 잔뜩 드시고 얼굴이 빨갛게 체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제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교회 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부끄러웠어요. 술 기운에 집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구나. 집으로 가야 하는데 교회로 들어온 이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술 기운에 오늘 하루만 참석하고 이제 3일 동안 하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예수 믿으라고 한 말씀도 전한 일이 없는데 그날 3일 내내 첫날만 술 드시고 오시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술도 안 드신 맹정신에 교회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부흥회 3일 내내 참석하게 됐어요. 그 참석하는 날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 1년 내에 술을 끊고 담배도 끊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정말 급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나타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때 급진적인 신앙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 인자한 모습이 제 내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양과 염소로 따로 구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양인지 나는 염소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급진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 안에 돌아서서 삭개오처럼 이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 돌이킴이 필요한 영적인 추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정직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밀린 세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 주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 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삭개오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받은 감동과 은혜도 시들시들해지고 아마 마음의 깊은 감흥도 여러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나 우리나 여러분 매 한 가지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간직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마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법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추억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그 주님과 극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를 늘 올려다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야지,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는 자신의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도전과 자극을 주는 영적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이 선언해 주셨던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고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과는 반대로 삶을 살 때도 있고 죄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여러분 삶을 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억장치와 같은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기억장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늘 멘토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이라이팅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약해질 때 다시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추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둥이 막내를 제게 줬어요.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선교사로 안 보내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8년간 선교사로 다녀왔는데
근데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단하고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막내 늦둥이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막내가 태어났는데 도무지 선교지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 개폐존증이었고 서해부 탈장이었고, 여자인데 서해부 탈장이었고 전신 아토피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 선생님이 얘는 심장 기형에다가 평생 6번 심장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넣어서 간호사 의사의 케어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 아이를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강보에 싸서 숨을 못 쉬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아기 얼굴은 창백해졌고 청색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고 주님 막으시는 겁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문안 가서 이렇게 창 안쪽에 간호사 강보에 싸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보여주는데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아이를 물고 울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1년 반을 아이를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 아토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질질질 나고 수류탄에 파편이 맞아서 찢어진 그런 얼굴의 아이였습니다. 심장 개폐존증에다가 울면은 창자 2개가 튀어나와가지고 금방 터질 것 같은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랜 시간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 윌리엄스 증후군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만 알고 있는 제가 윌리엄스 증후군이 뭔지를 몰랐어요. 개의치 않고 그냥 아이가 주일날 토요일만 빼놓고 5일 내내 병원에 가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1년 반 된 아이를 엎어놓고 골수를 뽑았어요. 골수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15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 뭔지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서해부 탈장이나 심장 개폐존증이나 그다음에 전신 아토피, 이것보다도 몇 배나 더 위험한 질병이었고, 아이가 만 30에 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는 무서운 아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스 증후군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윌리엄스 증후군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아이가 선교지 가서 하루를 살고 죽어도 좋으니까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소견에 이상이 없습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선교지 아이 데리고 나간다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몸무게가 6kg도 안 됐고 수술도 못하고 아무 수술도 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요 서해부 탈장 요 창자 요거 째서 요거만 막아주고 데리고 나가시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체크를 받게 됐어요. 받는 와중에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이의 혀가 밑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소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충체적인 난국의 아이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서해부 탈장 수술하려고 개복하고 들어갔는데 1년 반을 방치시켜 놔가지고 아이의 자궁이 밑으로 다 내려앉아서 항문으로 내려앉아서 아래서부터 다 다시 꿰매고, 그래서 자궁 제자리에 잡아주고 서해부 탈장 수술하고 그리고 혀 잘라서 혀 빼주고, 그리고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선교지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도 댕기열 걸리고 제 아내도 댕기열 걸리고 제 큰애도 댕기열 걸리고 제 둘째도 댕기열 걸리고 풍토병 다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경을 헤맨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6년 반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차 나올 때까지 단 한 번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한국 의사들이 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보냈던 이 아이의 심장을 하나님이 정상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전신에 아토피가 있던 이 아이의
그 피부들이 정말 새살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아이로 6년 반을 보내고 왔다가 그리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2년을 보내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저를 돌이켰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의 자라온 삶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 그 아이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성전 여러분, 삭교의 변화는 스스로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만남으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삭교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에 다시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추억의 장소와 그 영적인 추억의 말씀과 그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 같은 추억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에 나를 돌이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영적 기억장치들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조혜령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삭개오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처럼 자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혹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되갚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삭개오처럼 돌무화과처럼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할 때
돌무화와 같은 그런 귀한 만남의 장소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긴급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김영순 권사님 류마티스 다발성 연골염입니다. 이성찬 집사님 항암 중입니다. 조래구 집사님 전립선 암입니다. 하나님 윤영모 집사님 직장암입니다. 서재옥 예비신자님 뇌경색입니다. 우리 이상 6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6분의 긴급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긴급 기도 제목과 개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시간 우리가 긴급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경자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뇌경색이 오셔서 하나님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 류마티스 다발성 연골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어려운 상태로 하나님 입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약물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염증을 막아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래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영모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암 3기로 10월 9일 날 수술하였는데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재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경색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악한 영의 시달림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세포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어른처럼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삭개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돌무화와 같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돌무화과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매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6분의 긴급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경자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이성찬 집사님, 조래구 집사님, 윤영모 예비신자, 서재욱 예비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주님 앞에 아를 데가 없어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조혜령 목사님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그 사랑하는 막내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 모든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6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흔적을 가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숙한 내 욕심들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기준들 모두 다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기쁨 거짓인 줄 알면서 끊임없이 찾다 이내 지쳐하는 내 모습 잠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나의 주님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언덕길 홀로 걸으셨던 주를 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 내 뜻대로 살 때에 주의 얼굴 보며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나의 주님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언덕길 홀로 걸으셨던 주를 봅니다. 다시 주님을 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나의 주님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언덕길 홀로 걸으셨던 주를 다시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송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라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기억장치를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성전을 나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안교회와 주안대학원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옵시기를 영원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